오늘 주일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기대한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하냐 기쁘냐를 묻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뭐가 다르냐? 라고 말을 하겠지만 행복과 기쁨은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행복은 뭐냐? 무언가를 내가 소유했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뭔가를 가졌을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 좋은 곳을 보았을 때,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좋은 것을 입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에요. 기쁨은 뭐냐? 내가 이루고 한 것은 같은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나 때문에 너가 좋고 너가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보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쾌락의 종교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향하여서 행복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326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안 세봐서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26번. 신약 성경에만 기쁨이라는 말이 50번 정도 나오는데 빌립보서에만 16번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수없이 등장하는 것만큼 기쁨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비례해서 많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기쁨이 충만하셨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했고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 사실 예수님은 33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고 또 구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전대도 받고 나사렛 촌놈 소리 들어가면서 마귀 새끼라고 하는 욕지거리를 들어가면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뭐가 기뻐서 나는 항상 기쁘다. 내게 있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기쁘냐 하면은 나로 인하여 너가 잘 되고 심지어 너가 구원받을 걸 생각해 보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이죠? 또 제자들 역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했으니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나처럼 너도 기쁨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목구멍만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되는 것에만 목적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기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기쁨은 내가 만난 것을 먹고 멋진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보는 기쁨보다 더 훨씬 크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해서 오는 기쁨인 거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는 희락, 기쁨은 내부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솟구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세상은 자꾸 성공하기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성공해라, 성공해라.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그런데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로 불리는 C.S. 루이스는 인간이 만족을 모르는 유일한 존재다. 짐승은요, 자기 양의 7, 80%만 먹으면은 더 이상 안 먹는데요. 배불러서. 사람은 120% 이상 먹어. 배가 남산만 해질 때까지 먹어. 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만족을 모르느냐?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증거다. 그 또 다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만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만족한 거야.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해 놓고 집에 가서 여보, 우리는 참 기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왜? 성도가 좋은 게 좋잖아. 내가 좋은 것보다 당신이 좋을 때가 좋잖아. 박정호 씨가 노래했잖아요. 사랑을 위하여. 내가 슬플 때보다 너가 기뻐할 때에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아멘.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바울은 맨 끄트머리 사도인지라 고린도 교인들은 당신이 사도라고 하는 증거 있어? 라고 핀잔을 들을 정도로 사도권도 인정받지 못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눈물과 기도로 양육했지만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첫사랑 잃어버리고 아웅다웅 쌈질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자기는 자비랑 선교하면서 천막 만들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근근히 절약해가면서 선교했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과도한 사례비를 요구한다라고 또 비난을 받아요. 머리는 대머리요 라고 또 비난받아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안짱다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목사가 걸음거리는 그따위냐고 또 비난을 받아요. 이래서 욕먹고 저래서 욕먹고 결혼도 않고 선교에만 전력했는데 5종 못 났으면 결혼도 못하느냐고 또 비난을 받아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해. 먹고 싶은 건 먹지도 못해. 경제력도 없어. 이제는 죽을 날만 날잡아먹고 있는 그런 기분인데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만 15번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의 품격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품격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품격은 성공이 아니라 품격이 있다. 살아서는 이력서에 들어갈 스펙이 필요해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지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죽어서는 덕목이 필요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이분이 과거 무엇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그분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앞으로 지방에 좀 건의 좀 해야 되겠다. 장로님을 안수할 때 이력서 쓰지 말고 소개를 해서 목사님이 장로님에 대한 평가를 썼으면 좋겠다. 어느 학교 나와서 무엇을 해서, 이거는 조금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비록 늦게 예수 믿었지만 이러한 모습 변화되셨어.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좀 설명이 붙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에는 뭐가 남아요? 이력이 남는 게 아니에요. 삶의 내용이 남는 거예요. 인격이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얼마 전까지 계단 벽면에 교회 건축할 당시에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니까 사다리 놓고 붉은 벽돌 막 나누고 막 그러더라고. 이구지구 시멘트 이구지구 또 모래 비비고 벽돌 쌓고. 왜 화면이 없대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주인공이 우도키 목사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완공이 되어서 봉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기뻤죠. 행복했지만 기뻤어요. 왜? 함께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서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은 행복하대. 그러나 같이 동료와 같이 산에 올라가 보면은 기쁘대요. 왜? 밀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서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너를 잘 되게 하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16강도 못 갈 줄 알았더니 16강에 진입을 했네. 시끄둥했던 국민들이 16강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리거리에 나오고 시민운동장에 모이고 광화문에 모이고 했던 큰 길이라면 다 모였어. 논산은 어땠는지 몰라도 다 모였어. 제가 포항에 살았는데 포항 거리에도 다 모이더라고.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거기에 16강전에서 이기더니 8강에 갔네. 아멘도 없어. 어떻게 좋은 기색이라도 좀 해봐요. 8강이 4강이 됐네. 4강전에 또 들어가게 됐네. 야, 이제는 우승이다. 야, 우승이다. 우승할 줄로 알고 막 난리 버거지가 났어요. 국민들이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기뻤어요. 국가가 기쁨의 축제였어. 축제가 막 벌어진 거예요. 어린 나이 노인 상관없어요. 학력의 차별도 없어요. 빈부의 격차도 없어요. 다 기쁜 거야. 아니, 선수가 이겼는데 왜 우리가 기쁘냐고. 대한민국이 이룩한 업적이기 때문에 기쁜 거죠. 아멘.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만큼 신장이 됐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기뻤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행복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이 잘 되는 거예요. 기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잘 되면 기쁘지. 아멘입니다. 어제 사진 찍으러 오신 우리 장로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 부인이 25년 동안 꽃꽂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도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딸만 둘이야. 그런데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두 딸이 다 시집 잘 가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목사님 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남을 기쁘게 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인들도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구원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한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교인 전체가 행복하면 너무 할렐루야예요. 토요일마다 오셔서 오늘 주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속회, 그리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요.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개의 아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은 야망을 위해 살다가 불행해졌어. 야망을 위해 살다가 불행해졌다고. 선악과 먹으면 터져질지도 알고 그거 따먹었다가 불행해졌다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인생의 구속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행복해지셨어. 여러분, 첫 번째 아담으로 살래요? 두 번째 아담으로 살래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기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의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 받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받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 기자가 1장 2절 3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기쁨의 동기라는 거예요. 기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손을 내가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걸 믿으니까 기쁘다 그런 이야기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입이 이만큼 내밀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해. 왜? 이 일이 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요. 아멘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을 살펴보세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편안한 길로 가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가보지 않은 족장들이나 걸어갔던, 몇몇의 소수만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걸어갔던 족장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아말렉의 대군을 만나요. 더위에 못 살겠고 추위에 못 살겠고 배고파서 못 살겠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셔. 먹어볼 수 없는 만나 먹어. 메추라기도 먹어봐. 아멘도 없네. 어? 길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걸 목격을 해. 어?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목격을 해. 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얼마나 기뻤겠어. 할렐루야지.
저는 기도원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이 은사 많은 꺼밍바우 장로, 대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여기다 앉혀놓고 기도를 하면 짧은 다리가 이렇게 의자에 뒤 엉청이 딱 붙여놓고요, 다리 딱 꼽으면요 이 표시 나요, 짧은 게. 그럼 이렇게 손을 대, 이렇게 손 대놓고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내 대만 말도 잘하죠. 예수 아이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아이니 사랑이야. 이 딱 하면은 나오는 게 보여. 이렇게 나와. 야, 그 모습을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주체를 안 되고 하고 막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고 뛰어뛰더라고. 여러분, 홍해길이 열리고 요단강이 강물이 열려진 거야. 아멘. 예수님이 항상 기뻐했는데 왜 기쁘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데,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음 아파하는 그 아들이, 아빠, 아버지, 내 친구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알았다. 근데 그 말대로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3일 되어져서 썩은 내가 묻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이걸 우리말로 환장하지. 아멘.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좋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 제일로 좋아하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지. 내가 기도해서 살아난 거야. 내로 인하여서 살아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기뻐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는요, 그 기쁨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답시다. 빼앗기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 사탄 권세가 우는 사람과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갓신수를, 계책을 다 꾸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라, 기도해라. 근신하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해요. 지난 금요일 기도학교 설교하면서도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교회 사자들이라고 그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신이요 대사라고도 했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못생겼다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교회 사자들이 기도하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아. 할렐루야.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 같아. 베드로는요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나. 바울은요 앞치마만 스쳐도, 바짓자락만 스쳐도 병이 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거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성공을 찾아가요. 기쁨을 원하는 사람은 뿌리를 찾아가요. 여러분, 뿌리를 찾아야 돼. 인생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름 날씨 더우니까 아유 더운데 좀 선선한 바람도 있으니 걷자 하고 걸었대. 골목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날파리가 얼마나 많이 날라드는데 가로등마다 밑에 날파리 진집 LED 진집등이 다 있더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따다닥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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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파리 죽는 소리가 엄청난 거야. 그런데 거기 또 지나가는 게 냄새도 고약해. 아니 분명히 내 앞선 놈이, 내 형제가 죽는 걸 본 놈이 거기 또 달려다 또 죽더라고요. 계속 죽어 계속 죽어. 피할 수 있을 때 안 피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다른가. 여러분 만족을 모르는 인생은요 불나방처럼 다 죽을 줄도 모르고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쁨의 사람은 비우는 거예요. 아멘. 자꾸 비우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착하게 살았어요. 너무 착하게 살았더니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동쪽으로 12km만 가면 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 밑을 그 나무를 베면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게 뭐지? 하고 두 부부가 12km를 걸어가서 보니까 진짜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베보니까 그 나무 아래 새 알 2개가 있는 거야. 그 새 알 중에 한 개는 새 알인데 다른 한 알을 깨보니까 금반지가 나온 거야. 그런데 그 금반지에 소원을 빌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더래. 그때부터 두 부부는요 무엇을 빌까 고민이 생겼어요. 집을 달라고 할까, 소를 달라고 할까, 땅을 달라고 할까, 돈 달라고 할까, 뭘 달라고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집, 소, 땅, 돈 이런 것들 달라고 하지 말고 벽장 속에 금반지를 보관하자. 그래가지고 잘 싸매가지고 금반지를 보관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든든해. 언제든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 마음이 든든하니까 일을 해도 신바람이 나. 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집도 생겼어. 땅도 생겼고 부자 소리 듣고 삼형제를 낳아서 잘 키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금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셨기에 삼형제가 모여서 그 금반지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무슨 소원 빌까 연구하다가 큰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우리 지금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잖아. 더 욕심부려서 뭐해. 부모님은 이거에 소원 빌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는데 우리가 소원 빌면 그 금반지 때문에 서로 갈라지지 않겠냐. 우리 역시 금반지 우리 부모님 묘수에 묻어드리자.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살자. 꿈을 꾸며 살자. 할렐루야. 형님의 말에 동생들이 동의 제청을 해서 금반지를 묘수에 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니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겠다. 그 금반지와 예수님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요즘에 기도학교 하면서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이 가슴에
우리에게는 길앗의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에게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처녀 딸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찾지 않음이 어찌 됐는거냐?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데, 무엇이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느냐? 아멘.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기도하면 기쁨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아멘입니까?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는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소유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재능으로 섬기세요.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오면 먼저 웃어주세요. 인상 쓰지 마. 웃어주세요. 먼저 웃어주세요. 먼저 다독거려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그 사람이 웃는 모습 보면 내가 더 좋은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